일어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와 함께 분단국가로 남아있던 나라가 있었죠.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독일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1990년에 통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제 남았어요. 머지 않았겠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루는데 뉴스에서 나온 한 오보가 한몫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독일 통일 있기 약 11개월 전인 1989년 11월 9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동독 공산당 대변인이었던 샤보프스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실은 휴가를 갔다 오고 복귀를 하고 어떤 일이 어떤 법령이 만들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동독과 서독 간의 여행 제한이 완화되었다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만 말실수를 한 거예요. 국경이 개방되었다라고요. 그러자 기자가 깜짝 놀라서 그럼 언제부터 동서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지랖을 떤 거예요. 샤보프스키가 머뭇거리다가 지금부터요 라고 얘기했대요. 이에 이탈리아 신문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붕괴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보를 내게 됩니다. 그 오보를 사실로 믿고 전 세계 언론이 퍼날라요. 그러니 이 소식을 접한 동서독 주민이 어땠겠습니까? 그날 수천 명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 나왔대요. 그리고 국경을 열라고 뉴스 못 봤냐고 막 시위를 벌였답니다. 근데 국경 수비대는요, 위로부터 들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위 행렬을 막았었죠. 근데 시위 행렬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국경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시위대가 해머를 갖고 베를린 장벽을 부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후에 이게 오보였음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미 장벽을 깨부셨는데, 깨부시고 나니까 보기가 좋아요. 또 고생해서 깼는데 다시 만들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그냥 서둘러서 통일을 하자라고 논의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래서 약 11개월이 지난 1990년 10월 3일 날 동독과 서독은 통일하기로 공식 선언합니다. 오보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단순히 말실수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둘을 통일시키게 만들었을까요? 오보는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바로 잡았고, 말실수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미 듣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듣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말실수가 통일을 만든 것이 아니죠. 그 말을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염원이 통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뭘까요? 바로 죄예요. 죄.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셔서 에덴이라는 그런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고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진 이 에덴 동산이 어느 날 갑자기 크고 견고한 장벽이 둘러쳐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장벽을 지키는 경비병이 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24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을 에덴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쫓아만 내신 것이 아니라 에덴 주변으로 도는 불칼로 장벽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룹 천사들로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그룹 천사들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천사의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그룹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만남의 장소였던 에덴이 출입금지 장소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이랍니다.
죄가 인생과 하나님 사이를 끼어들어가 분단의 장벽을 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불칼과 그룹들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 그러면 죽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의 경고와 같은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죽음을 각오해야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려요. 그게 어떤 명령이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집을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집 짓고 그들 속에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됩니까? 이스라엘 죄인이에요. 그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죄인인 이스라엘 속에 아예 집을 짓고 그 속에 살겠다라고 말하니 이거 맞습니까? 혹시 오버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진심이랍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22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냥 집만 짓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와 만나시겠다라고 만남의 장소로 하나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만나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속죄소 위에서 만나겠대요. 속죄소 위가 어디죠? 속죄소는 증거계 위입니다. 증거계 위 속죄소. 아니, 증거계 위 속죄소가 어디죠? 증거계 위에 보면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만나시겠대요. 그룹 사이는 어디입니까? 그룹 사이니까 그룹 가운데겠죠. 예.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룹 사이니까 그룹 가운데 있겠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시겠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룹 가운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당최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 증거계가 뭔지, 속죄소는 어딘지, 그룹은 뭔지 그걸 하나하나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증거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이에요. 10절 제가, 11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하나님이 먼저 증거계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하시는데요. 증거계의 주 재료는 조각목이라고 해요. 여러분, 조각목은 뭐죠? 조각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카시아 나무 또는 시띠 나무라고 부르는데 가장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흔해 빠진 나무, 평범한 나무예요. 그 흔해 빠진 나무에 하나님은 순금으로 도금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장 평범한 나무에 가장 고귀한 금속인 금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덧입혀져 있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언약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듯이 그냥 평범한 나무에 금이 그 영광이 둘러져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언약궤 크기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길이는 2규빗 반,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씩이라고요. 그럼 규빗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요 손끝까지예요. 손가락 끝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마다 규빗이 다르겠죠. 그래서 대략 이것을 45cm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냐면 언약궤는 길이가 112cm 정도, 높이 그다음 너비는 각각 67cm 정도가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크죠. 그렇게 크지 않은 그냥 평범한 상자예요. 그런데 이 증거궤가 이 안에 그냥 평범한 이 상자 안에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사실 뭐 특별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장치죠.
그게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금고리 고리 넷을 넷을 부어 부어 만들어 그 내 발에 달구래. 이쪽에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하나님이 이 증거계 네 귀퉁이에다가 고리 하나씩, 금으로 만든 고리 하나씩 총 4개를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그럼 이 4개의 금고리의 용도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마예요. 가마 양쪽에 긴 나무가 끼워져 있죠. 이 긴 나무채는 용도가 뭡니까? 이동할 때 들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마처럼 긴 채를 양쪽에다 꽂아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꼽을 때, 긴 나무채를 꼽을 때 껴야 되는 고리 있잖아요. 고정할 수 있는 고리. 그게 바로 4개의 금고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그렇게 껴서 들고 이동한다면, 그러면 이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14절 15절입니다. 제가 14절, 여러분 15절 읽으십시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개어 고리에 갠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옮길 때 고리에 꿰어둔 그 나무채는 언약궤가 이동하지 않을 때도 빼내지 말고 꿰인 채로 그냥 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사진에는 그 나무채가 별로 길지 않게 돼 있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길었을까요? 안전을 위해서요. 혹시 다면 안 되잖아요. 다면 안 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도 있냐면, 이게 지성소 안에다 갖다 놓는데 이 꿰인 채로 놓으니까 이 휘장 끝 쪽에 약간 벌어진 공간으로 이 긴 채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길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왜 이걸 꿰인 채로 그냥 두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거치적거리고 굉장히 보기 안 좋았을 텐데 말이죠.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지금도 허술하지만 제가 전도사 때는 더 허술했거든요. 제가 전도사를 막 시작하고 나서 참 힘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양복을 입고 다닌 적이 없으니 양복을 입고 나는데 넥타이를 제가 잘 못 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번 넥타이를 메어주면요, 넥타이를 밤에 이렇게 넥타이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살짝 이렇게 싹 해가지고 싹 이렇게 걸어놓고 다시 그대로 맸습니다. 왜요? 한번 풀면 다시 매기 힘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을까요? 한번 빼면 다시 넣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고리를 빼면 사실 넣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어서요, 죄인들이 손으로 만지면 큰일 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죠? 언약궤를 이렇게 으쌰 하고 들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맞췄다가 우쌰 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쌰합니다. 우쌰. 우쌰가 죽었어요. 왜 죽었죠? 사실 언약궤는 손으로 직접 들고서 이동하라고 했는데 수레에 싣고 가다가 이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언약궤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을 보고 우사가 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근데 바로 죽었어요. 왜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부정한 인간이 손대었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긴 채를 꿰인 채로 놓으면 이 채가 굉장히 길었을 텐데 그냥 놓으면 얼마나 거치장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꿰인 채로 저렇게 그냥 놔두라고 하는 걸까요? 저게 지성소를 위에서 본 장면이거든요. 저게 저렇게 됐는지 아니면 반대로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찌됐든 그냥 꽉 찼을 거예요. 그러니 왜 이렇게 해놓으라고 했을까요? 왜 빼지 말라고 했을까요? 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일까요? 안 가르쳐 줄 겁니다. 목사가 참 치사하게, 여러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설명이 나중에 될 겁니다. 지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언약궤 모양은 그렇다 치고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16절입니다. 대표적인 거 먼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오늘 본문은 사실 언약궤라고 부르지 않고 증거궤라고 얘기를 해요.
증거계 안에 뭘 넣는다고요? 증거판을 넣는데요. 이 증거판이 뭘까요? 증거판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돌판이에요. 율법이 기록된 법판이죠. 또 이 돌판은 이렇게도 불립니다. 언약의 돌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궤 안에 증거계 혹은 십계명의 돌판,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 궤는 증거궤라고도 불리지만 법궤라고도 불리고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같은 거지만 불려지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언약궤도 법궤도 증거궤도 다 되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이름 말고도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역대상 28장 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이 언약궤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발판. 이게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발등상이라고 불렀어요. 이 발등상이라는 번역이 더 잘한 번역 같아요. 발등상은 왕이나 귀족들이 자신이 의자에 앉았을 때 바로 올려놓는 상을 발등상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죠?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발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발을 딛고 있죠? 언약궤에 발을 딛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가 있는 곳이 곧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발 딛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이 정말 십계명 돌판만 있었을까요? 이게 좀 논란은 있어요. 근데 언약궤 돌판 말고도 이런 것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썩는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세 가지였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돌판 빼고는 나머지 두 개는 다른 곳에서는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럼 이 세 가지 성물이 언약궤 안에 들어갔으니 이게 보통 성물이 아닐 거 아닙니까? 이 성물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막 생각나고 이 성물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막 이런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성물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스라엘은 이 세 가지 성물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성물은 죄악과 반역의 상징물들이었거든요. 아니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먼저 여러분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맞아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져요.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용서를 받고 다시 받아 내려와요. 그게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했던 기억이 떠올리게 하는 기억 장치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떨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땅에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요.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곳에 싹을 내어주시죠. 그러니 역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반역이 떠올라지는 어떤 기념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어떨까요? 만나는 그래도 은혜죠. 은혜의 역사죠. 정말 그럴까요? 만나가 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어떤 말입니까? 애굽이 좋았다라고 해요.
이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집사람하고 싸워도 집사람에게 그때 그 자매가 좋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이 좋았는데, 여러분 이러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온통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죄악의 기억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죄악이 떠올려지는 이 상징물들이 보관된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하나의 경고처럼 그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은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거나 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섬기고 있다가 반역을 일으키면 군대를 파견해서 그 반란을 진압해야 되잖아요. 진압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반역을 일으켰던 대항했던 나라의 왕을 끌고 옵니다. 본국으로. 그리고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목줄로 왕의 왕자 보좌에 목줄로 개처럼 이렇게 묶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저렇게 발등상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발등상을 상대 반역했던 왕을 발등상 만들어버려서 평생 그렇게 비굴하게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뭐죠? 왜 그럴까요? 경고예요. 나한테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반역했던 그 기억에 떠올려지게 만드는 상징물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발등상인 언약궤 안에 담아놓고 그 위에 발을 얹고 계세요. 그러니 이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경고죠. 니들을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함께할 수 없는 이유들이 담겨 있어요. 반역과 배신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함께할 수 없는 이유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만날 수 없죠.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는 걸까요? 언약궤가 아닙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어디죠? 도대체 언약궤 위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본문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얹어 놓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진을 볼까요? 저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원래 위가 열려있는 그냥 상자예요. 위가 닫혀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가 열려있는 상자가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뭘 넣는다고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반역의 상징물들을 다 넣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속죄소라는 그 언약궤의 뚜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반역의 상징물들을 다 그 안에다 넣고 속죄소로 그 위를 덮고 절대 그 안을 열어보지 말라고요. 열어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즉시 죽임당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 원망과 우상숭배의 상징물들을 그 안에다 놓고 왜 속죄소로 덮어놓고 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전 죄악을 다 잊고 다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열지도 꺼내보지도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우리의 죄악, 반역의 죄악의 역사들이 덮여지고 가려진 그 속죄소 위, 그 뚜껑 위 양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들이 이 속죄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 천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대요.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요. 그러니 도대체 이 속죄소가 뭘까요?
이 덮개가 뭐길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속죄소가 뭐길래 이스라엘의 죄악을 전부 다 덮고 거기서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일이 1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속죄일,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온 민족이 일시에 다 같이 죄악이 용서되어지는 날이에요. 어떻게 용서되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 대제사장이 성막의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가 놓인 그 시온서로 덮여져 있는 그 속죄소로 덮여져 있는 그 언약궤 앞으로 홀로 나아가게 돼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 걸고 나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아갈 때 빈손 들고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희생 제물의 피입니다. 피를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리가 마치 무언가 비참하게 살해된 것처럼 피범벅이 돼요. 속죄소 두 그룹 천사 사이에 피가 흥건하게 고이기 시작해요. 더 보면은 결국은 그 속죄소를 넘어서 피가 언약궤 벽면을 타고 흘러내려요. 피에 언약궤가 덮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내린 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반역의 증거물들이 가득한 언약궤가 피로 덮여지게 되는 거죠. 그 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이 속죄소, 죄가 사하여지는 장소.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고 불려져요. 바로 언약궤의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대요. 그 죄를 덮어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한 것이 바로 시은소,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두 천사 사이에 비참하게 살해당한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 과연 여기만 있었을까요? 이곳이 또 다른 어딘가에서도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1절 12절,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읽어주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난 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리아가 본 게 있어요. 뭘 봤냐면 마치 휘장이 찢어지고 죽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열린 것처럼 무덤도 마찬가지죠. 죽은 사람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그곳이 돌문이 열렸어요. 그 무덤이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열린 무덤 사이로 또 다른 뭔가를 봐요. 뭘 봤냐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이 누웠던 그 머리맡에, 하나는 발 쪽에 그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거 같지 않나요? 속죄소 위와 아래를 지키는 두 그룹 천사들처럼 말이죠. 원래 이 두 천사 사이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비참할 정도로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이 그 시신이 놓여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여기였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했던 그 죄악의 모든 상징물을 다 품었던 마치 법궤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악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비참할 정도로 죽임당하시고 피를 뿌리셨죠. 그 주님이 누우셨던 곳이 바로 천사 가운데였다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걸어서 매달아 놓기에 만들어진 4개의 법궤 안에 있었던 고리처럼 예수님에게도 나무에 걸어놓기 위해 양손과 두 발에 4개의 못으로 4개의 못자국이 있었다는 거죠. 구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러니 두 천사 날개 사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그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어딥니까? 진짜는 언약궤의 덮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룹 천사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약도였어요. 진짜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피 뿌려서 우리의 죄악이 덮여지고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만나시는 장소,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속죄소고 우리의 은혜로 덮여진 시은소였다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이 이 죄인도 기어이 만나시겠다고 그 아들 나무에 매달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우리를 만나주시고야만 장소. 아니, 단순히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살겠다고 우리 안에 성전 삼아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죄인 왜 그렇게 만나시겠다고, 우리가 뭐라고 그 아들 나무에 매달아 그 피로 우리를 덮어 우리를 기어이 만나시겠다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모든 것을 다 부족함 없이 가지신 분이 우리가 뭐라고 그 아들을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발가벗겨 찢어서 그 십자가의 피로 뿌리고 죄인인 우리를 그 피로 다 덮어서 우리를 기어이 만나시고야 마는 걸까요? 우리가 뭐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시은소가 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릅니다.